이 판결이 나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편안하게 제 생명을 다하고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정지가 되고 심장이 정지됐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반사적으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김수환 추기경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했을까요? 의사. 이 사람들이 네,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예, 뉴스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작년 2021년에 5개 국가가 안락사를 법제화했습니다. 오. 급격하게 안락사 허용 국가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어허. 이게 아마도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올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스페인 5개 국가가 이제 안락사 법제화를 작년에 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락사를 원하는 걸까? 특별히 자살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도 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세계적으로 높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안락사 원하는 걸까? 노화, 질병, 고통, 뭐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고 이런 이유일까? 목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 안락사를 원할까요? 일단은 뭐 누구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환자 분께서 이제 곧 임종하시는 분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계속 그 고통을 오히려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제 줄여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것도 강제로 폐를 이 수축 이완을 시켜가지고 호흡하고 산소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떼면 사실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명 연장을 해서 오히려 더 환자로 하여금 그 임종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너무 내 부모나 누구에게 가족에게 오히려 고통을 연장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존엄사라고 했던 그 안락사들이 이제 점점 많은 나라에서 좀 이용을 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이 특별히 존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볼 생각할 게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간략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네. 이 할머니께서 이 호흡기 내시경을 하다가 출혈이 과다출혈이 된 겁니다. 병원에서요. 그러다 보니 과다출혈로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뇌사 상태, 그러니까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고 이제 병원에서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 네. 자기 남편분을 오랫동안 병수발을 하셨어요. 네. 그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병원에서 그런 상황은 할머니가 계속 도와주고 병수발을 하고 결국엔 그 남편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때 이 할머니가 자기 자녀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나는 저렇게 삶의 마감을 힘들게 마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깔끔하게 내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가족들은 그 할머니가 그런 식물인간 상태가 됐을 때 그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병원은 어땠을까요? 받아주지 않았죠. 어허. 병원은 그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법적 공방이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 공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네. 웰다잉법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인 경우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런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판결이 났고 이 웰다잉법이 2018년도 2월부터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네. 이 판결이 나기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분도 많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그 판결이 나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이렇게 있으면서 의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죽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편안하게 제 생명을 다하고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흡이 정지가 되고 심장이 정지됐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반사적으로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이 김수환 추기경 살려냈습니다. 말을 안 듣네. 네, 그래서 심장이 다시 뛰고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이 돌아왔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했을까요, 의사들한테? 가만두시오.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네. 저를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호흡 정지가 오고 심정지가 왔어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제 그 관련자들이랑 회의를 많이 한 끝에 이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네. 뉴스 기사가 대서특필이 됩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이렇게. 그러니까 카톨릭계가 또 완전 반발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김수환 추기경은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반발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존엄사 어떻게 봐야 되는가? 참. 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아는데 네. 이 존엄사, 네. 안락사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네. 병원에서 임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안방에서 온 가족이 있는 가운데 저는 잠깐 나간 그 10분 사이에 이제 임종을 하셨거든요. 근데 임종을 하실 때 아무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머님이 수발을 들으셨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나는 행복한 남자야 이런 말을 하셨다고 어머니 얘기 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아버지 병원 갑시다. 오히려 제가 막 그랬어요. 아버지 병원 갑시다. 지금 호흡이 굉장히 안 좋다. 병원 갑시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오늘 밤 봐서 그래서 아니야 나 지금 부를 거예요. 나 여기 가까운 병원 갈 겁니다. 병원 제가 응급실 치고 갈 겁니다. 저는 응급실 많이 가봤기 때문에 갈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밤 봐서 오늘 밤 넘어가고도 내가 이러면 응급실 지금 예약해라 해서 전화까지 해놨어요. 병원에다가 내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새벽에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통화까지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그날 밤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마사지 해드리는데 아버지 해드리는데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던데 벌써 그 마사지 해드리는 그 사이에 임종을 하신 거야. 아이고. 몰랐어 우리는.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마사지 한 다음에 미음을 이렇게 해와가지고 입에 넣는데 안 드시는 거지. 예, 그땐 저는 없었어요. 그 찰나에 잠깐 제가 일이 있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나오고 뭐 119에서 나오고 뭐 심정지 됐습니다 하고 뭐 좀 약간 어렵긴 해요. 집에서 돌아가시면은 가족들이 음독 살인한 거 아니냐라는 엄청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오해도 뭐 약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평생 있던 분이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임종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몸의 모든 그 기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했다. 그리고 호흡이 지금 가빠지고 진액이 나오고 온몸에 진이 빠진다 그러죠. 사람이 힘들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돌아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놔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뭐 간 기능이나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99% 이상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될 때 망가졌을 때 이때는 뭐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로 진짜 갈아 끼워 넣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자연스럽게 웰다잉 그야말로 우리가 웰빙하고 살았던 것처럼 웰다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저는 맞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사용해 가지고 그 병을 고쳐서 뭐 10년, 20년 더 살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놔가지고 곪고 썩고 망가지게 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임종하는 것도 많이 받고 입관식도 많이 했고 제가 뭐 임종 예배도 드려봤고 하니까 대충 이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딱 봤을 때도 이거는 가시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했어 사실. 그래서 그날 급하게 제가 차인종 벨 있죠. 이렇게 띵동 누르면 소리 나는 거. 막 이런 것도 퀵으로 막 비싸게 5만 원, 6만 원 줘가면서 퀵 빨리 가져오라고 막 이러고 막 제가 그런 거 세팅도 했는데 그날 밤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그러니까 이런 게 딱 판단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자연사로 이제 웰다잉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사고로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인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연사에서 돌아가시는데 자꾸 폐를 갖다가 바람을 넣었다 뺐다 이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는 좀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과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RPS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이런 병에 걸린
분 특징이 뭐냐면 이 뇌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것들이 촉감이 닿기만 해도 이 칼로 자르는 듯한 해산의 고통이 느껴지는 병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걸린 사람은 이 고통이 너무나 큰 겁니다. 삶의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데 현대 과학 기술로 이거를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린 CRPS 걸린 이 병 걸린 사람들이 해결 못하고 안락사를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안락사는 또 우리가 기독교인 생각할 때 그냥 막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위스로 가면은 스위스에 많이 있죠. 안락사 병원이 있는데 몇 명의 의사들이 이 사람이 우울증이 없는지를 먼저 확실히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이 없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그걸 판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끝까지 자기 의지로 안락사를 선택하는가.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해가지고 안락사를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 극심한 고통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고 마지막 이제 예를 들면 뭐 췌장암처럼 그게 거의 다 이제 돼서 이 극심한 고통이 막 오는 상황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참 이것도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는 정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도 살인 행위죠.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 이것도 살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또 자살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모두 다 지옥 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또 자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안락사라는 게 결국 자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선택한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정신이 살아 있는데도 스위치 내려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한테 주입해라 독극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의로운 자살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튜브 고모보트의 구조선에 4명밖에 못 탄다. 그래서 군인들이 5명이 물에 빠졌는데 장교가 자기가 물 밖에 있었고 병사들을 보트 안에 4명을 넣어서 살리고 자기는 뭐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자살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점프를 둘이 병사가 했는데 하나 고장 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내 거를 내 병사에게 주고 장교가 순직하는 그런 일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강 다리에 그런 딱 이렇게 엄지척하고 있는 우리 장군 장교 그 동상도 있습니다. 우리 한강 다리 중에서. 자, 이것도 자살이죠. 어떤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겠다. 나 죽여줘. 독극물 주입해줘. 했는데 주입되고 들어오는 순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겠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차라리 이전 고통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찰나에. 네. 그래서 이거 중단했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그 찰나에 이거 봐봐 나 이렇게 넣어줘 해서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그 칼로 베는 그거보다 더 극심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심리적 불안감이 돼서 멈췄으면 좋겠어.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 어디에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바가 없다. 지지하는 바가 없다. 대부분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들은 부정적이었다. 그 타인을 살리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도 아니었다. 사울이라든지 가룟 유다라든지 그죠? 아히도벨이라든지 전부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였죠. 타인을 살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야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의롭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려운 참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낙태라든지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가치관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 고통스럽지만 그걸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고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질병을 준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옛날에 우리 송명희 시인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들었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들었다. 그런 노래도 만들었잖아요. 그분 송명희 씨도 몸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서 승화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두셨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어르신들 중에 나 다리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늙으면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고통도 이겨내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그 고통을 안락사로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통로로 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도 오히려 이런 이탈리아나 뭐 이런 데 따라가는 것보다도 정말 피치 못한 자연사해야 되는데도 계속 우리가 뭐 공기를 기계적으로 넣다 뺐다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국가에서 종교계와 연결을 시켜주는 좀 그런 좋은 웰다잉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권사님도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죠? 네. 우리 권사님 1호 권사님 제가 임종하는 거 그 임종 예배 같이 하고 네. 그렇게 가셨어요. 네. 네. 네, 그랬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억지로 뭐 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죽음의 선택을.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종교와 연결을 시켜주고 저 천국과 영생의 나라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대통령령 종교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걸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안락사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면 스위스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서 회원을 가입해가지고 가서 이제 안락사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떤 고통과 사회적 고립에 관련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살률의 상당수 퍼센테이지가 누구냐? 노인이에요. 노인. 그것도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저 시골의 외딴 곳에 홀로 떨어져서 자살을 택하는 노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을 절반 이상을 그렇게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울증 검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서 되기 위해서는 우울증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말 외롭게 살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극단적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이거를 선택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1인 가족 혼밥, 그죠? 뭐 우리 술을 안 먹지만 혼술, 혼밥 이런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 안락사 쪽으로 인생의 전환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크죠. 굉장히 성향이 크다.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네. 거고 이거는 최첨단 고독사다. 저는 이렇게 보겠어요. 그럼 안락사가 아니에요. 네. 고독사. 이거는 네. 최첨단 합법적 고독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고독사로 가는데 공개적인 그런 검증을 받고 나는 고독사 빨리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복지센터, 국가적 복지기관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해줍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1200장 연탄했잖아요. 그 국가가 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연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실피추처럼 뻗어 있는 이 교회와 종교 단체들을 국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고 자유롭게 오히려 풀어줘야 되는데 무슨 뭐 30%만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더 본인이 원하시는 화해와 소통과 통합, 치료 이런 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살 문제까지 우리가 거론해 봤는데요. 결국에는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고독사가 안락사로 혹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살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